종교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했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인데, 우리가 복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큼 믿는가, 오늘 좀 우리가 깨닫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끝에 가서 이제 여름 걸작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걸작품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스스로 걸작품인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요즘은 집중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아침 기도하고 또 낮에 기도하고 저녁 또는 밤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칠칠 기도 잘 안 되지, 그죠? 그러면 다른 거 없이 신분 권세는 알죠? 하늘자 신분 권세, 이거 넣기도 하세요. 제가 이거는 처음에 이제 그 노동 여기 들어왔을 때 이걸 기도를 해서 정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한 게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문 걸어 잠그고 전화 끊고 집에서 두드려 안 열어주고,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그게 되니까 지금도 급하면은 그 기도가 나와요. 주는 그릇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나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흑암 것에 꺾어주시고 천국천사가 동원해 주시고, 그리고 천국 시민권자답게 전도자의 여정,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내용 똑같잖아요. 그럼 이게 늘 나온다. 그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인하는 아들. 그럼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때 뭡니까?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사단이 꺾이는 건 우리가 마음에 사단은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는 생각을 가지고 침투하고 생각을 침투하니까 마음을, 그럴 때 내가 하면은 마음이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낮에는 질문을 하세요.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건 왜 하나님 잘못 질문하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주시는데 주로 말씀이나 또는 들었던 설교 내용 중에 나와요. 저녁에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루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이번 주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을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 좋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요약을 안 드렸잖아요. 일부러 안 드린 건데, 끝나고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왜서 이건 미리 안 주는가 하면은 지금 내가 쓰다 보니까 이걸 하면은 그냥 집중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드리는 건데, 그럼 저녁에는 여러분 이제 강단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은혜 받는 중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정말로 믿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이.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5대 교리가 있어요. 그럼 나는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요만큼도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없는 전적 타락입니다. 완전 타락인 거죠. 그러면 전적 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어요. 이건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하더니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다. 그 밑에 보면 아주 그냥 뭐 회초나 무당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선택인데 내가 뭘 잘해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잘나든 못나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복음이 깨달아지는 건 하나의 시간표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고 창세 전에 무조건적 선택인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 한 집안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내려가도록 주로 복음이 위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의 이제 감을 통해서 세계 복음을 이룬 하나님의 그 후속사적인 그 역사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선택했는데 여기 제한된 구속이에요. 그럼 뭐냐? 구원이 한마디로 제한이 됐어요. 왜 그러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처럼 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사실은 사단에 쏘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여기 필리핀 분이 계시지만은 필리핀에 가면은 그리스도 잘 몰라요, 그죠? 메리제인이 잘 알겠지만은 거의 예수도 나한테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인도에 가가지고 목회자 70명을 놓고 이제 설교 메시지를 한 적이 있어요. 삼중통일을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오늘 처음 들어봤대요. 그냥 목사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그 말은 뭐냐면 죄와 저주에서 갇혀서 영원히 지옥 갈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난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거든요. 이번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 우리 왜 자꾸 반복했냐? 이게 계속 들어도 사단은 그리스도를만 모르게 만단 말이에요. 그럼 제한된 구스이지. 그 다음에 있는 게 뭔가 하면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 구원 주 작성자는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로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 시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장 8절에 보니까 하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는 아무도 못 깨달으면 쥐 박아서라도 한마디로 복음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럼 이런 이제 칼빈주의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빌립보서 6장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 견인한다고 그래. 견인. 그 말은 뭐냐면 궁극적 인도한다는 뜻인데 끝까지 인도하는 빌립보서 1장 지려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주님 앞에 가자고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저 며칠 전에 한 그 사모가 그 암이 들려가지고 41살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임하고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걸 보나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직도 보고 싶은데 말이야.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사모가 대학생 때에 그, 그 남편이 이제 영남대 나온 것 같은데 대학교 때 만나가지고 이제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혼생활 이런 삶이 좀 많이 안 맞잖아요. 굉장히 그 들리는 말로 보면 그 싫어했대요. 그 담임 목사도 저 한마디로 잘 안 만나고 결혼했는데 집에도 뭐 초청도 한 번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제자는 엄청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뭐냐? 얼마 전에
아빠가 병원에 암이 걸린 6개월 만에 이제 천국 갔는데 그 걸리니까 그때 깨달아져 가지고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도를 하는 거 굉장히 고통이 많은데 고통을 멈췄다는 기도가 아니고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가 그동안 복음을 몰라서 그리스도를 몰라서 몰랐더니 회개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방해하고 복음 전도자를 방해하고 이렇게 한 걸 회개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는 중에 그 아픈 중에 사람이 오니까 다 그리스도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아주 이제 편안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은 구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 보시 가장 성화된 모습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 그리고요 장가 하루 치렀대요. 다른 이제 그 10살인가 그런데 그리고 교회가 이제 지어졌으니까 교회당 옆에 유해를 묵답니다. 아침에 부목사를 부르니까 목사가 뭘 이렇게 들고 오더래요. 그게 뭐냐니까 이거 인해예요 그러더래. 인해 유물을 들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외제 유럽 가면은 그 교회 무덤 도시에 있어요. 인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잘 간장하는 데가 그좀 중국하고 한국 요쪽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묻어가지고 아이는 우리 교회에서 키운다 이라는데 그래놓고 그 남편 말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좀 이제 슬프다고 생각도 하고 좀 그리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 그 이튿날 송파 전도 갔다 오라. 저 논산 갔다 오라. 그래 보내드리는 거예요. 생각에 빠질 수 없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왜냐하면 천국 갔잖아요.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지나가는 거는데 그래도 이 땅을 막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각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픈 것보다 가는 게 낫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고통스러우면은 그래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다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가 전 가봤니? 아픈 데 가봤니는 할 말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건 한마디 얘기하는 시 이었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궁극적 구원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하면은 이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길이거든요. 구원.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쁜 소리도 되고 한문으로 따지면 복스러운 소리음자잖아요. 그 복음인데 복북자에다가 그러면 이 한마디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로를 타며 지옥 갈 인생에게 거기서 빠져나가는 길을 하나 여셨다. 그 길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특징은 아담의 목소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잘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을 말하면 아담이 무슨 뭡니까?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 타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근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 왜 떠났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리고 그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의 근본 문제인데 이 세 가지는 인간의 방법은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길을 여신 거란 말이에요. 길을 여신 그 길이 뭔가 하면은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면서까지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말이야. 하신 일이 뭐 하신 일,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길을 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죄 어떻게 됩니까? 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없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러죠. 사단 요한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구약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뭔가 하면은 초청을 하신 거예요. 초청. 어떻게 초청했습니까? 계획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그러거든요. 영접이죠. 그 어떻게 되냐?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은 영접을 해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하는 거지 설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겠냐? 그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래 되면은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자녀 7가지 있지, 그죠? 신분 권세가 다 바뀌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능력 역사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권세가 어느 정도냐? 그리스도 올바라는 사단이 그냥 꺾여요.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사단을 물론 아니고 내가 그들을 정말 아는 사람을 하면 꺾이게 돼 있어요. 그건 건 아니죠. 너희는 하나님 상속자가 아니냐. 천사는 너희 상속자를 도우라고 창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다 안 보이는 데 따라다닌다니까요. 저는 뭐 경험이 그런 뭐 없는데 어떤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60명이 같이 해서 막 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졌으니까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구치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천국 시민권자가 있다. 그러면은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어디다 쓰라고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신 내 권능을 받고 증인되라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냥 의무 삶이에요. 그 증인은 뭐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봐라고 하면 되나. 그런데 두 번째는 멸망받을 자가 모르는 게 있어요. 몰라요. 그게 뭐냐? 사탄이 만드는 함정을 몰라요. 우리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함정이 뭔가 하면은 창세기 3장을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단다 그랬잖아요. 그죠? 6장에는 나의 것 세상이죠. 11장에는 성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성공은 이 땅에 성공을 했지만은 그 성공이 구원을 가져도 성공이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공했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함정이 뭐냐 이거 가지고 나의 것 세상 성공 이런 거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쭉 들으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어릴 때에 34세 이전에 각인 뿌리 된 게 문제만 터지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영적 상태가 왜 이런가 하면
그때 내게 있던 상처라든가 그때 내게 있던 못 이뤘던 거, 그때 이뤘던 뭐 야망 등 있잖아요. 이게 나오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더 세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3장 11장이잖아요. 이거를 세상을 몰라요. 사단이 이렇게 나라는 가지고 세상은 또 물질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알아달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요 함정이 그 배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영적 배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이제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 환경이에요, 환경. 거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 생기면 뭡니까? 점 생각하고 무속 찾아가시죠. 봤을 거예요, 그죠? 어떤 집은 이사 가려고 하면 어디 가요? 봐요, 안 봐요? 그죠? 송희자 원사님 그저 가시다 보면 이사 가면은 그런 거 부신다 묻지, 그죠?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은 내가 모르겠고 제 같은 경우는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물어보니까 30대 요절한대요. 와, 기분 되게 나쁘대. 요절한대요. 그래가지고 내 상사하고 같이 갔어요. 복비도 그 양반이 내고. 그런데 가가지고 또 옆집에 또 갔네? 딱 보더니 똑같이 나와요. 그래 사람이 미치겠더라고. 그 당시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사람이 교회 다니 집사인데 그러니까 딱 보더니 행복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 당시 하도 싸웠으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내 따라 교회 가시고 그러더니 그냥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믿고 나니까 지금 내가 그리고 나서 36년을 70 하나 그러니까 사실 운명이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바뀌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으면 사실 운명이 걸려서 그 관계 없어요. 그리고 대문 틀이 무속, 점술, 우상숭배단 말이에요.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 의식적으로라도 자녀가 기중하고 부모가 기중하고 형제가 기중하잖아요. 그죠? 그때 순서만 바꾸면 돼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 올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48 운명이 운명. 불신자는 아무리 얘기해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가 압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 불신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마귀가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기도부터 하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선택된 우리를 바꿀 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중보기도 하고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마음을 바꾸신대요. 왜? 자녀가 때렸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한 맺힌 기도를 해보셨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바꿔지는데 그때 가서 예수 얘기를 하면은 전에는 그래 반발하는 사람이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적 문제가 오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것도 우상입니다. 결국 귀신 속여요.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거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래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거대 잡은 자를 따르고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 하나님 떠난 자들의 아들. 아들은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들을 이제 영이다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징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영적인 게 아니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진노의 자니까 불안한 거예요. 마태오 10장 28절. 이 정신문제라고 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아니 은혜 놓치면은 와요. 우리도 사대 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이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로 보면은
어느 날 이게 육신의 문제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즘 난 중독이요. 내가 오늘 책을 하나 가지고 요약을 읽었는데 관계 중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관계 중독이 뭐냐? 우리 관계가 이래 돼가지고 하면 뭐죠? 그 뭐라 그럽니까? 가스라이팅 했다 그런 거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상대방이 틀렸는데도 그걸 못 끊는 거예요. 이 관계 중독이라더라고. 그러니까 쭉 이제 13페이지 된 걸 쭉 이제 훑어봤는데, 이야, 이게, 그리고 하나의 집착에서 오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틀린 건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못 끊고 자꾸만 그걸 위해서 옹호하고 이러다 보니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데, 아니라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9절 30절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을 남겨주는 게 뭐냐? 불신앙 이걸 남겨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몇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 임금이라고 그러고 우리에게 불신앙의 경관진 뭐 이렇게 갖고 있고 또 강한 집을 짓고 있다고 아예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번에 능력을 좀 한번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와 있습니다.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창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들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이 창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 성경 구절을 하나 가지고 응답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간단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고 이제 내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럼 틀린 거는 틀린 대로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능력이 어떤 정도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영생을 주세요. 생명 옮겼느라 나 보내신 자를 믿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옮겼느니라. 영생이거든요. 영생을 주시는 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 사망에서 해방. 아주 해방. 그 믿는 순간에 그냥 믿으면 돼요. 잘 믿고 못 믿고 없어요. 구약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죽음의 사에 넘어갔잖아요. 그럼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피가 없어. 그래 옆집가 빌려와가지고 저만 하나 찍었어요. 죽음의 사에 넘어가서 안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또 아주 많아가지고 다 칠했어. 넘어갔잖아요. 또 노뱀을 매달았잖아요. 그때 까제비눈을 해가지고 봐도 구원받고 똑바로 떠도 구원받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사단을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는데요. 사단은요. 불신자는 그냥 둬요. 신자는 어떻게 하든지 속이가지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또 16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러세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시나 구하라 그냥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일곱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한 번 주는 건 정하신 것인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심판은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죽어서 누구나 가잖아요. 갔을 때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천국, 없으면 지옥.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그걸 해요. 상 주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이 그게 면류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면류관이 1개냐 2개냐 10개냐 어떤 1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원은 받아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묵상해야 되겠습니까? 자신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묵상하세요. 구원의 길. 그럼 이제 구원의 길이 이제 쫙 풀어난 것도 있어요. 그걸 해달라는 주님은 그냥 쫙 읽으면 돼요. 또 이제 그냥 십자가 보고 우리 전에 주보에 나온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할 수 있으면 그거 봐도 되고. 그래서 하면은 이게요. 내가 은혜 받아 구원의 길을 하다가 은혜가 딱 임하면은 그건 다 전달되게 돼 있거든요. 구원의 길 10번 했다라고 해서 뭐 되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구원의 길이 결국은 십자가 좀 이상해졌는데 십자가란 말이에요. 원래 인간, 문제, 그 다음에 불신 6배 상태, 구원의 길,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이거거든요. 이게 늘 머릿속에 있으면은 제가 지난 언제야 목요일 날 지하를 만나가지고 딱 교제를 해주려고 하니까 십자가에 있는 내하고는 안 맞아. 우리 한가하고. 그래서 내가 뒤집어 가지고 지하에 봐라 구원의 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봤는데요 그래요. 어디서 봤냐? 주보에 옛날 좀 봤대요. 그래서 지가 내가 얘기한 대로 보고 다 적어요. 그럴 때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얘기한 게 역시 구원의 길이에요 이게 바탕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도 보고 이렇게 돼서 인도받으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능력을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인본주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럼 그게 다른 사람 포함은 안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착각한 게 뭔가 하면은 자 바울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죄수잖아요. 동일한 자지요. 동일한 죄인이고 동일하죠. 인간이죠. 그죠? 근데 내 속에 이게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아닌데 아무리 바울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때 사울이죠. 다메섹에서 예수님 못 만났으면 그건 지옥 인생이요. 오네시모가 아무리 죄수지만은 그러나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죄수가 아니에요. 똑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좀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시지 중에 전부는 항상 똑같아요. 복음과 불신 상태 그리고 방법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흑암을 꺾고 거기에서 이제 지속할 사람을 찾는 게 그게 성령 전도 운동이에요. 꼭 이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가지라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